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우리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26년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6년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26년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편 84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좀 보시고 말씀이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84편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나오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웹툰 작가이면서 방송인인 땡땡84 아시죠? 땡땡84 그분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팔팔하게 살아가시라. 그래서 84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해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자녀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많이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받은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들을 많이 누리셔서 팔팔하게 살아가시려고 시편 84편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84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바로 특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2026년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는, 또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25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이런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라는 말은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봤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전, 바로 시온을 사모하는 자, 그 자와 또한 시온을 향하여 길을 가는 자, 이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시온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쫓겨난 상황 가운데 함께 따라 나왔던 바로 이 시를 지었던 고라 자손이 함께 나와서 그 다윗의 상황과 본인들의 형편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늘상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궁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 시기에 지금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드리는 교회에 늘 올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오지 말아라, 정말 교회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 시대에 이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죠, 사실. 교회에서 쫓겨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쫓겨나 본 분들, 막 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한 분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다윗의 이 심정과 이 바로 고라 자손의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윗과 고라 자손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 모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는 것, 곧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나 새해부터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런 고백이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일부에 오신 분, 제가 잠깐 일부에 등록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새해부터는 제대로 해보고 싶고 공동체에서 제대로 믿음의 교제를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뭐예요? 본인의 의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모든 것을 다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온을 향해 올 때는, 예루살렘에 올 때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바로 뭐죠?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쉽지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그러니까 시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큰 유다 사막이라는 곳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121편의 시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121편입니다.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3대가 함께, 또 옆집하고 함께, 야, 우리가 1년에 3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야 돼. 그러면 유다 사막을 지나야 돼. 그리고 그 사막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이 힘든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 길은 힘들 길이고 어려운 길이야. 그러나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돕는 길을 너는 경험할 것이고 네 평생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도움은, 너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1년에 3번씩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인도 지금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그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지형적으로는 어디인지 학자들도 추정하지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눈물 골짜기라는 건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유다 사막을 지나오면서 그 사막에서 들짐승이든 날짐승이든 뭐 어둠이든 추위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이 고난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눈물 골짜기 지나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습니까? 안 젖어보셨군요. 네. 굳이 많이 드시지는 마십시오. 네. 굳이 고생은 하시지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6년에 저는 예언 아닌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도 있고 또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들이 솟아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인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지나셔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는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인이 이른비를 내려서 많은 샘들이 솟아나게 하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이른비 늦은 비 할 때 이른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봄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고요, 이 가을에 내리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 이른비 가을에 내리는 비는 왜 그러냐? 여름에 메말랐다가 이제 땅을 파종할 때 부드럽게 하는 이 풍요와 은총의 상징이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리셔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른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샘들이 솟아나게 해서 그 일들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딱 만 10년이 지나고 올해가 11년째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지. 주님을 섬기게 된 지는 벌써 이제 50대 중반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짧게 또 어떻게 보면 크게 건축을 3번을 했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 이 업계에서는요 개척을 한 목사냐, 위임받은 목사냐, 건축을 한 목사냐, 건축을 안 한 목사냐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보통 건축을 하면 10년을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1년만 늙으려고 건축위원을 1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씩 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애써주고 힘써주셔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죠? 네,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환기를 시켜서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TMI를 하자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사둔 염색약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쓰고 이제는 나이를 들 자연스럽게 할까? 아니면 젊어 보일까? 궁금하시면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1년째가 돼갑니다. 지나온 날들 2025년도 돌아보니, 또한 앞으로의 삶도 돌아와 보니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목사로서 하나님, 이 성도는 이 타이밍에 응답하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이 성도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뜻대로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있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때로는 의문도 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쪽에 눈물 골짜기를 주시면 이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샘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2026년에도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언정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눈물 골짜기라는 걸 믿고,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라는 이 있을 것이며 라는 동사가요, 아주 강한 힘의 작용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있을 것이며, 그냥 있을 거다 이 말이 아니라 많은 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눈물 골짜기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그곳이 많은 셈들이 생겨날 걸로 역사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물 흘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인은 또 계속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 시작. 아멘.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었다는 겁니다. 힘을 얻고 더 얻었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와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많은 눈물 골짜기가 샘들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곳이 많은 샘들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짜기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내 입술에 찬송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샘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 의지와 나는 연약하니까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많은 샘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힘 주심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주셔야 된다라는 이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매달리는 심정 아십니까? 혹시 맛있는 거 뺏기면 막 우는 그런 아이들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요즘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좀 컸어요. 예전에는요, 진짜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집에 가자면요 엄마를 때를 씁니다. 집에 안 간다고. 그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러고 이제 좀 커서 이제는 엄마 말을 듣고 교회 또 오니까 또 잘 갔다 왔다 합니다. 최근에는 남자아이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내일도 와야 돼, 또 모레도 올 거야, 계속 온다 그래도 안 간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죠?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사오니 막 이런 적 없지요?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언제적입니까? 소시적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2026년에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4절 보시죠. 시작. 아멘.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백으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시면서 올 한 해도 그저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살겠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또한 부정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예배당에 안 오면 벌받지,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은혜도 살아왔고요, 26년도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연하게 얘기했고 제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아멘 했는데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더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무슨 기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은혜와 가치의 복을 아는 사람만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주의 궁정이라는 건 앞에서 계속 1절부터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집, 시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 차라리 교회나 와야겠다, 그러니까 집보다 교회가 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도 이 첫날이라는 게 숫자의 천이 아니고 일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생의 그 궁정이 좋은 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순간이 더 행복하다 이 말이고요. 악인의 장막 이야기할 때는 그냥 텐트, 악인이 살고 있는 텐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인과 함께 거하는 호화로운 생활, 행복한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지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좋사오니라고 말할 때 그냥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선택하다, 기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낫다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있는 것보다 예배당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가지고요,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선택을 끝까지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온 거라고요, 의지적으로. 오늘은 와서 예배당에서 별로 재미없고 사람도 많아서 덥고 다음 주에는 안 와야겠다, 이곳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곳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손해와 어떤 걸 감수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 일에 후회가 없고 이걸 내가 의지적으로 기쁘게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가치가 더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선택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뭐 뉴스에, 이것도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옛날에 보면 가끔 고물상에서 싼 값에 산 이 뭐 그릇 하나가 갑자기 뭐 고려 청자, 백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동품.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외국에는 또 뭐 바이올린을 2불인가 뭐 20불인가에 샀는데 그게 뭐 몇 억짜리 바이올린,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분, 유명한 뭐 그 바이올린 그 만든 장인이 만든 엄청 비싼 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고물상에서 싼 거를 샀는데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살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싸게 여러분 1억짜리를 1,000원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에 판 사람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엄청 억울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선택의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의 가치를 두고 지금 이걸 선택을 하셨습니까? 경매해 볼까요? 얼마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시편 84편 한 명의 웹툰 작가가 방송인에 하면서 뭐 뛰어다니고 막 유명해지고 광고도 나오고 하는 그 땡땡84 말고 우리의 인생이 팔팔하게 살아가려고 이 84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팔팔하게 살아가려고 주는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붙잡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가치가 내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붙잡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2026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출입하는 자들마다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도고기도 하는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방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혹시 권사님들 또 뭐 다 계시다면 이제 도고기도 해주셔야 돼요. 도고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압도되는 은혜, 이 가치를 경험해야 이 2026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의 가치를 저는 알기에 여러분에게 이 가치를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국 중에 제일 맛있는 국이 무슨 국이죠? 하박국입니다. 장 중에 제일 맛있는 장은 청국장입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몇 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에 보면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러분 당시에 소장농이 밭에서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2026년에 어디에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한참 저는 잘 모르는데 한참 여러분 주식이 오른다 그냥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하고 계신가요? 예. 하는 분은 한다고 말 안 하겠죠.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또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얘기하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올 때 3,000불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3,000불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달러 환율이 1,200원대였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때 알았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려가고요. 증시가 내려가면 환율은 올라가더라고요. 별로 안 궁금하죠?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제 아내는 뭐 어쨌든 하여간 저 혼자 있으면서 3,000불이면 당시에 1,200원, 그냥 1,000원꼴로 하면 300만 원입니다. 전 재산 300만 원을 가지고요, 아침마다 제가 출근해서 딱 키면요, 환율이 올랐나 안 올랐나 봅니다. 오후에. 이게 10원 오르고 20원 오를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300만 원에. 그래서 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뀐 게, 제가 항상 이제 컴퓨터를 키면 그 환율을 보는 게 아니라 QT로 바꾼 겁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하는 분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또 해외 주식하는 분은 낮밤이 없이 보는 분들,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십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게, 그게 주식의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경제는 몰라서 예전에 제자 올릴 때는 더 심한 말도 했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눈 떠서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건 그냥 정말 어떤 분에게는 어떤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3,000불에 대한 가치가 아침에 눈 떠서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또 내려갔느냐,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이거에 온통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게 이 어리석은 저를 바라볼 때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의 가치에 온전한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원래 올해 계획하기로는 11시 15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11시 15분, 9시 15분 1부, 11시 15분 2부. 왜냐? 꼭 15분씩 늦는 분이 있어서 예배 안 늦게 하려고. 그만큼 가치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거나 늦게 드리거나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죠. 시작. 아멘. 네. 더워서 그렇죠. 지금 많아서. 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얻는다는 건요, 미련 없이 다른 거는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평생 자랑할 학문과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걸 만나면요, 그건 미련 없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생의 기쁨, 예배를 통한 은혜의 기쁨,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얻는 기쁨, 이 모든 얻는 기쁨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즐거워하던 것, 여러분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2026년에는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은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더 베푸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시인은 은유법을 썼지요. 은유법을 써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해라, 방패다 이야기합니다. 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태양이 모든 만물에게 골고루 빛과 열을 해가지고 활기를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활기도 주시고 열도 공급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지요. 방패는 뭐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중간에 나오는 뭐겠어요? 중간에 은혜와 영화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베푸십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에겐 태양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인에게 뭐라고 강조해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 모든 자에게 태양과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근데 정직한 자는 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여기서 완전한 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라고 하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흠 없고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 완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흠 없는 자가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주신대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게 완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행하다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한순간만 정직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똑같은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요, 그 많은 샘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하나님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봐라, 내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높여주는 거 말고요, 세상이 높여주는 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늘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는 사람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2026년에 사람이 어찌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사는 그날, 그곳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가 누구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누구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를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이걸 뺏기면 안 되기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왔으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조금 더 일찍 와서 매달리고 조금 더 말씀 앞에 있으며 조금 더 말씀을 되새기며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가치를 두고 가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자들과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높여주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기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와 복들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지역의 자랑이 돼서 올 한 해 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2,500세대인가 3,500세대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다 서로 들어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6년 6월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검단 9가 생기고, 아라 1동이, 여기가 지금 아라 2동이죠. 저 대로 건너편이 1동이고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힘써 그들의 삶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가치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에 후회가 없고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꼭 경험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의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끝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많은 샘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기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가정과 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우리 자녀들과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